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펼지어다. 그 날에는 사람도 사람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사람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록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영광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고난과 열매를 내며 하나님의 선물을 내며 많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구함으로 복의 열매를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때에 강원도 최정강 부대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나 있었던 사람이 신병으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을 해야 군에 입대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글을 몰라도 군대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신병이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부대로 가족들이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편지를 오면 글을 모르니까 읽지 못하니까 글을 아는 고참이 집에서 오는 편지를 대신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참이 먼저 편지를 뜯어보더니 편지를 다시 집어넣고는 이 편지는 네가 글을 배워서 직접 읽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이 아이 많은 신병에게 이 편지 안에 잡혀져 있는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되니까 그 다음에 편지를 그 신병에게 주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신병이 편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편지지를 쭉 펼치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기 손을 편지지 위에다가 놓고 연필로 자기 손을 따라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꽤 자기 딴에는 세심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두 줄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 제 손이에요. 제 손을 만져주세요. 남편 없이 농사를 지으며 시부모와 어린 시동생들 그리고 자기의 두 아이들까지 키우느라고 거칠어진 그 아내의 손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자기의 이 힘든 상황을 좀 위로라도 좀 받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자기의 손을 그려서 글 모르는 남편에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손을 잡아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을 거예요. 힘들고 거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아져 나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군에 간 남편도 고생을 했습니다. 혼자서 그 대가족을 이끌어가고
남편 없이 그 집을 이끌어가는 아내도 참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손 그려주시고 힘들지 내 손에 잡으라. 그런데 문제는 한글을 모르는 남편이 아내에게 온 편지를 봐도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글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글을 모르는 남편이 글을 배워서 그 편지를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어려움, 낙심의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의 글을 깨우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낙심의 때를 믿음으로 견디고 일어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스가랴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받아 누릴 복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로 17절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이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그 자리에 우상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그 보호막이 사라지고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떠났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하려고 먼저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것.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내가 거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스가랴 8장의 1절부터 8절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사무엘 4장 3절.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 곳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읽으시면서 보셨어요? 전쟁에서 졌는데 누구 때문에 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졌어요. 지금 전쟁은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쭌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졌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지들이 전쟁했는데 진 것을 누구 때문에 졌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졌다고요. 두 번째, 뭐가 잘못됐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뭐 하자고요? 가져다가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뭐 했어요? 우리말로 쓰면은 뭘 해야 되죠? 모셔와야죠. 사실 모셔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더 나가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가져다가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가져오죠. 세 번째로 우리 중에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자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하나님께 묻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만남의 예배당이 있어요. 자, 이 예배당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하고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졌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에 진 이유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또 거기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여쭙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이건 올려져 있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배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갔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 소유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더니 어떻게 되세요? 재밌는 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가자 이랬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셔갔어요.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뒀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이 엎어졌어요.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곤은 엎드러졌고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져 없어져 있어요. 놀랬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지역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있는 지역에 전염병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무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만 하고 모실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담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스스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옮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 있는 곳에서 쫓겨나거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스가랴를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의 복이 스가랴 8장 4절입니다. 네, 지금 스가랴 8장 4절 성경을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아멘. 요새 우리는 전 세계는 지금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의 평균 연령은 40이 안 돼요. 다 그 전에 죽어요. 왜? 자연재해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과 기근 등을 통해서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장에 장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으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 성경은 그걸 장수라고 안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무병이죠. 튼튼하고 건강하고. 두 번째는 나보다 내 자식이 뛰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대 손선 나보다 잘난 내 자식이 일어나는 것, 잘 되는 것을 살아있는 내 눈으로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에게 약속하신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지금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들은 자자손손 뭐 하는 거예요? 병도 없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병장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를 스가랴가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나 주변의 다른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16년, 17년 동안 성전 재건에 풀만 쌓아놓고 그리고는 공사가 멈춰졌어요. 공사가 멈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면 성전 재건에 눈을 돌리던 것을 멈춰버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아닙니다. 재능이 넘쳐났고 정말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리고 정성으로 가꿨어요. 근데 수확이 없습니다. 학계와 스가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내팽개치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해서 내가 그 길을 막았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전을 방치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징계를 거두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한 가지만 하라. 그게 뭐냐? 9절 맨 밑에. 9절 맨 밑에. 자, 시작. 너희는 손을 뭐 하라고요? 견고히 할지어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으로 다시 13절도 두려워하지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 견고히 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용기를 가진다.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연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말고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굳건하게 행하면 내가 첫 번째 복으로 너희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의 복은 12절. 12절 함께 볼까요? 시작.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포도 심었습니다. 포도 열매 맺히는 게 당연한 거죠. 땅에 이슬 내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왜 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안 됐다는 거죠.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나야 돼.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수고한 열매를 얻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마음 편안하게 땅도 갈고 씨도 뿌리고 비료도 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뚝딱 씨 주고 그냥 빨리 돌아오고 그리고는 늘 불안함 속에서 사니까 땅을 경작을 해도 경작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경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안하게 경작을 하면 수확이 늘어나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어요. 400mm 정도. 이 400mm 정도가 되는 이곳에서는 생명을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이슬.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모든 풀 위에 맺혀져 있어요. 그 이슬을 통해서 작물도 만들어지고 그 이슬을 통해서 사람과 가축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재앙으로 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슬도 내가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슬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슬이 매일 아침 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슬처럼 매일마다 그렇게 뿌려지는 것처럼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베풀어 주므로 진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깜짝 놀랄 그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놀라지 않게 해주시겠다. 내가 주께 필요한 것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라고 놀랄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이슬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 담겨 있는 세 번째의 복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복이 되게 하리니 했어요. 여기 우리말로는 복이 되게 하리니에서 복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할입니다. 이 나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소유하다, 상속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되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을 상속받게 하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놀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 받던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뭐라 그래? 복을 유산으로 받은 거룩한 족속이라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의 복이라는 것. 이 세 가지의 복을 온전히 줄 테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스가랴에게 13절에 약속하시는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손을 견고히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복이 내게 떠나지 않음을 믿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될까 안 될까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게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디스의 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디스라는 사람이 사망으로 포위를 당했어요. 맨 먼저 동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주 강력한 나라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 에디스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주 무서운 거인이 그 앞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의 이름도 에디스예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도 못 가요. 남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남쪽은 악어들이 특실거리는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있는 곳도 악어가 가득한 강에 있는 다 에디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적은 나 자신이다. 언제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해봤어. 아니 이런 교만도 있고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아니 우리는 못해 라고 포기하고 또 다 납니다. 믿지 못하고 주의 역사를 판단하는 자리에는 어떤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이가 붉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없애진 그 손으로 힘들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손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모아서 주님 앞에 손을 굳건히 견고히 하는 믿음으로 주께 구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돌보심의 세 가지의 복의 역사로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지어진 성전을 뜻합니다. 오늘 예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정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세 가지의 복이 이 만남의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온전히 은혜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답장을 꼭 받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굳건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